그동안 안녕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선풍기를 좀 좀 날리네요. 아니면 저쪽으로, 그쪽으로. 여러분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존엄한가? 더 실질적으로 내가 인간인데 나는 존엄한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뭐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도 제가 알기로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권,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들도 다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헌법 제10조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는 인간으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 다른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과 비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모든 법 체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인간은 존엄한가? 인간은 가치 있는가? 사실 인간의 문명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대단한 존재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 있고 존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문명사를 되짚어보면 인간의 문명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른바 인문학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이 특별하고 가치 있어.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쪽으로 개발되고 발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쪽으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 왔다는 거죠. 인간의 문명사에서 인간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날린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동설이 왜 인간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는가 하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천동설, 하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월성신들이 움직였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하늘의 일월성신이 움직였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주의 중심이 지구여야 하느냐? 지구에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갈릴레오가 보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더라는 거죠. 아니 오늘날은 더 나아가서 태양조차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죠. 사실 지구는요 태양만도 못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동설인데 별들은 뭡니까? 사실 달을 제외한 모든 별들은 다 항성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근데 지구는 항성이 아니죠. 지구는 행성이죠. 스스로 빛도 못 내요. 그러니까는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그래서 사실은 갈릴레오가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 재판을 그가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거거든요.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자존심에 치명상을 날린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원숭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의 조상과 인간의 조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만약에 누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짐승에 비하면 얼마나 이것을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 야, 너 짐승 같다 이러면 그런데 찰스 다윈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은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존심이 무너진 사건은 바로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인간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원숭이랑 같다 하더라도 봐라,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문명을 봐라. 어떤 피조물도 이루지 못한 문명을 인간이 이루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탁월하고 인간은 존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심리학, 꿈의 해석에 의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문명적 행위는요, 짐승들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술을 얘기하건 문학을 얘기하건 뭘 얘기하건 상관없이 그건 모두 다 이성을 유혹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짝짓기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과학자 중에요, 가장 무신론자이면서 대표적인 과학자로 꼽는 게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 이것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우 흥미롭게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은요, 현대조차도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하면 인간이 하는 이타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원숭이의 조상이나 인간의 조상이나 같고 인간이 하는 모든 문명적 행위가 다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행위라 치더라도 다른 것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타성이다. 어떤 것도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는 없다. 그런데 인간만이 윤리적이고 이타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리차드 도킨스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타적이지 않고 매우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행동으로 보여도 사실은 그거는 유전자가 자신의 유전자를 확산시키기 위한 보다 영리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보면은요,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중에 누가 손주를 제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 제일 사랑할 것 같으세요? 이 네 분의 조부모님들 중에? 리차드 도킨스에 의하면 외할머니가 제일 사랑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셔서 어렸을 때 외할머님 손에서 많이 컸는데 우리나라만 외할머님 손에서 많이 큰 게 아니라 아마 서양도 주로 외할머니들이 많이 키우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화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리차드 독스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버지와 엄마 중에 자식을 누가 더 사랑합니까? 사실은 엄마가 더 사랑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 자식이 아닐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가 직접 낳았으니까 자기 유전자를 안 받을 확률이 거의 제로 프로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데 그 엄마는 또 누가 낳았어요?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보다 외할머니가 자기 딸을 낳았고 자기 딸이 자기 또 손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주가 자기의 유전자를 100%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제일 사랑이 많고 두 번째가 외할아버지, 세 번째가 친할머니, 네 번째가 친할아버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유전자의 이기성, 인간은 유전자의 숙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타성,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실은 외할머니가,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보다, 그러니까 자기 바로 아래 자식보다 손주를 더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식은 자기 자식은 나이가 많아서 후손을 생산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손자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자기 유전자를 확산하는데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식보다 손주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을 잘 아시나요?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꼭 빼놓을 수 없이 등장하는 게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왜 탁월한가? 인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인간에게만 있는 가장 독특하고 위대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학습.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최근에 이 학습의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AI가 인간의 학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인간의 학습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대식 교수가 이 AI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AI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데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 서로 얘기할 때는요,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걸 얼마든지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AI한테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을 학습시킬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2054년에 만약 자신이 그 전에 죽지 않으면 스스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2054년이 되면 AI의 학습 능력이 늘어나서 탁월해서 인간을 뛰어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데 있잖아요. 이 AI가 인간을 인식할 때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느니 스스로 죽겠다. 이게 어떤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최첨단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존엄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존엄합니까? 인간의 존엄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 보면 인간은 매우 존엄한 존재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전제할 때만이 인간이 존엄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편 8편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이 존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8편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찬양 시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 8편은 여러분, 이 앞과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동일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를 배울 때 이런 방법을 뭐라고 그러죠? 수미 쌍괄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에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포장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의 중요한 역할이 뭐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포장지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지만 보면 내용물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우깡 봉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물론 저는 어렸을 때 새우깡 봉지에 딱지를 담아가지고 다녔지만 새우깡 봉지 안에는 새우깡이 들어있죠. 사이다 병 안에는,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 소풍 갈 때 사이다 병에는 사이다를 다 마시고 그 안에 소주를 담아가지고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만 사이다가 담아있죠. 콜라 병에는, 물론 동생을 약 올리려고 콜라는 다 마시고 거기다 간장을 담아 놓기도 했지만 콜라병에는 콜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8편에는 앞뒤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내용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한 찬양을 하는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좀 봅시다. 2절은요.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뭔가요?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고대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스스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3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이 영광을 내뿜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거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2절은 사실은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거는 어린아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쳐다보면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대척점에 있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다고 한다면,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으셨는가를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여기 사실은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하늘, 달, 해, 달, 별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의 솜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솜씨. 여러분, 같은 김치찌개를 만들어도요, 어떤 여성분이 김치찌개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해, 달, 별들이 빛나지만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동시에 그것들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보는 거예요. 자연의 위대함,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함. 이어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고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실은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또 벤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뜻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아다마가 무슨 말이냐면 흙, 먼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아담이라 하리라. 아다마로부터 왔으니 아담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해, 달, 별들 앞에 자신이 왜 우리 인류가 해, 달, 별들을 섬기고 있나요? 사실은 이건 고대 사람들만 섬긴 게 아니라 오늘날도 해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일본의 일장기에 그려 있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태양이에요. 태양을 숭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왜 태양을 숭상하고 달을 숭상하고, 여러분 달도 매우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인간은 이해를 했어요. 달을 섬기는 민족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러분 정한수를 떠놓고 빌 때 어디에서 빌죠? 보름달 앞에서 빌죠. 이게 달을 숭상하는 거예요. 해, 달, 별들을 다 숭상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숭상할 수밖에 없나요? 그 해, 달, 별들 앞에 자기 인간을 세워보니까 인간이 너무나 하찮고 인간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간의 위대함이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탁월한 존재가,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는 쪽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을 보면요, 이 자연 만물은 너무나 위대한데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초라한 인간을 느끼는 시인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5절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 오역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 여러분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지금 전해지는데 하나가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고요. 또 하나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자음만 보고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국제 언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용된 성경은 헬라어 셉투아진타라고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해사본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셉투아진타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시편 8편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거보다 먼저 쓰여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텍스트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되어 있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보다 좀.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앙겔로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로 바꿨다는데 사실은 이 문맥을 보면 이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다. 이거는 뭐냐면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해서 인간이 통치자가 되었다고. 근데 원래 이 피조물의 통치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누구를 세운 거예요? 인간을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세운 거죠. 인간이 탁월하고 인간이 권능이 있고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에노시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에노시와 허무하기 짝이 없는 벤 아담의 존재를 하나님 대리자로 이 피조 세계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위대해질 수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해도 위대하지 않아요. 탁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히 큰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강아지,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랑 개랑 달리기해서 이기실 수 있는 분. 인간은 탁월하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고양이가요, 우리 동네에도 이 도둑고양이들, 길고양이들이 좀 있는데 자기 키의 몇 배가 되는 담을 뛰어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탁월하지 않아요. 인간 주변에 있는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이거는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와 아무 상관없어요. 사회적인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사실은 연약하고 허무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삼성의 회장님이신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살아 계신가요? 돌아가셨나요? 아직 살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님보다 더 돈 많으신 분이 있나요? 그런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위대할 수 있고 인간이 존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을,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에노시하고 벤 아담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피조 세계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가 허무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 세계를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접해,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위대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시편 8편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편 8편의 시인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대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는 이 시편 8편은 개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고백은 개인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역사에서 증명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굶주리고 내가 고통당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버젓이 있는 한,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누구 말 맞다나 0.01%도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셨는가가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인간의 존엄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 없으면 아무도 위대할 수 없어요. 에노시하고 벤 아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돈과 상관없어요. 얼마나 배웠는지 상관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될 때에야만이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그 사람이, 여러분, 저는 간혹 노숙인들 앞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아주 구겨지고 찢어지고 달아해진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요. 이거 갖고 싶으신 분, 그럼 뭐 손 들고 난리시죠. 왜 그분들이 그렇게 찢어지고 해지고 그런 거를 가지려고 하나요?
그게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10,000원의 가치를 누가 부여했나요? 한국은행에서 부여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존엄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그래서 천부적 인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아까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갈릴레오, 프로이드라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뭐 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홀리클럽 회원들을 축복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서울을 성시화하시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신앙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허무하고 연약한 에노시하고 벤 아담 같은 존재들을 위대한 존재로, 영화와 존귀로 관시운 존재로 깨닫게끔 만들어주는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만드신 존재로 깨닫게끔 만들어주는, 초라한 존재가 위대한 존재로 되는 순간이 바로 신앙을 갖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그 소중함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는요,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낙오자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 무한 경쟁에서는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잖아요. 물질 문명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되어 있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하면서 뭐가 생겨요? 낙오자가 생겨요. 낙오자는 반드시 자괴감, 자존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자존감이, 인간의 존엄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명감 위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홀리클럽 회원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